가을입니다. 가을이지만 가을로 넘어가는 중간 시즌이라 에어컨을 틀겠습니다. 이미 틀었고요. 추우신 분들은 옷 챙겨 오시고, 그리고 보면은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곳이 있고 또 덜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자신에게 맞는 위치에 가셔서 괜히 또 에어컨 제대로 나오는 곳에 앉으셔서 춥다 방지실에 연락하셔서 에어컨 좀 꺼달라 하시면 더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괴로워하시니까요. 그래서 맞는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두드려 보고 가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일에 치여도, 시간에 쫓겨도, 그리고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어도, 그리고 급한 일이 자꾸 연이어서 생겨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그리고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의 순간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비추어보고 가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급하다고 내가 결정 내리고 쭉 가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 아니었나? 라는 오해와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가 굉장히 바쁜 한 주였습니다. 목회 일정상 주보 담당자에게 다른 일정이 생겨서 제가 급작스럽게 주보를 맡게 됐습니다. 급작스럽게 맡게 되면서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 정말 급작스럽게 만들었지만 성무가니까 다르구나, 잘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냥 만들었어도 됐을 텐데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바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주보가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보셨습니까? 청년주보 말고요, 장년주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냥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쓸데없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려면 뭔가 평소보다는 주보 작업 시간 뭔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전략적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밥도 안 먹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주보 자료를 보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1번부터 1, 2, 3, 4 작년주보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글자도 많고. 그 부분 일일이 살펴보고 대조해 보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이전 자료를 꼼꼼하게 일일이 대조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맞게 되었을 거고 이거는 맞게 되었을 거고. 왜? 저는 주보를 많이 봐왔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사역의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라는 생각에,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일일이 대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대조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세워보지 않은 그 기록을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내 담당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시켰는데도 역시 성문호는 잘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오타, 띄어쓰기, 담당자 등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카톡창으로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니? 이건 왜 이렇게 됐고? 도대체 주보를 제대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말했는데 왜? 교회 사역이 교회력에 맞추어서 매년 비슷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전 주보와 2년 전 주보를 처음부터 한두 번씩 좀 꼼꼼하게 대조해보면 어느 정도 좀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뭔가 빈틈이 있는데 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완벽했을 텐데 저는 왜인지 부분적으로만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왜요? 빨리 끝내면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사실 굳이 빨리 끝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잘한다는 소리를 안 들었어도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도, 평소처럼만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차근차근 하나씩 그대로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대조해보면서 수정했더라면 오히려 그 결과로
칭찬받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나의 생각 때문에 망했습니다. 후회스럽고 무언가 정말 내가 다 아는 거에도 뭔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뭔가 앞으로는 더욱더 겸손하게 사역에 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물론 좋은 피드백이죠. 그러나 망했다는 생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저희 마음을 욕심 혹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순간적인 생각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순간적인 생각이 탐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오던 대로 기획된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을 뛰어넘으려다 보니까 욕심이 됩니다. 그리고 탐심이 됩니다. 우리 삶도 이런 후회 결과를 낳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건 그렇게 가야 돼 라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순간적인 생각 때문에 아니 나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거야, 나는 그걸 조금 뛰어넘어서 무언가 그 사람과의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욕심, 탐심과 같은 생각 때문에 많이 망합니다. 그리고 많이 후회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는데,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하다가 망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이든 관계든 전도든 신앙이든 사역이든 들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심령,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강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옛적 길, 즉 선한 길을 따라서 그리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지 아는데 다시 꼼꼼하게 안 살펴보고 훅 가다가 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거든, 어디를 가려거든, 그 다음을 가려거든 옛적 길을 보고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굳이 옛적 길에서 일일이 다 찾아보고 싶지 않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탐심, 그 이상을 탐내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 길이라는 그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안에 수많은 길, 수많은 말씀을 담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찾아보지 않습니다. 일일이 대조해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혹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마음을 먹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한번 다시 점검을 받고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 일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원에서만 결과를 도출하려 하진 않습니다. 말씀 상담을 합니다. 목회자이니까요.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거나 문제를 가지고 오면 먼저 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생각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그 청년에게 보게 합니다. 그 말씀을 제시해주며 보게 하며 그 청년이 결정하게 합니다. 답을 끌어낼 수 있게. 그러면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반응은 어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요. 진작에 성경 좀 찾아볼 걸.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의 반응은 뭐 인정은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길, my way 하면서 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찾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민을 했었고, 성경을 보면 좋은 말만 있지는 않거든요. 진짜 결혼하다 실패한 이야기, 또 결혼하기 위해 성공한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두드려 맞고 또 죽기 직전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열심히 믿다가 죄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엄청 멀리 신앙의 실패, 관계의 실패, 더럽고 추악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충분한 답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무슨 결정을 했든지, 어떻게 마음 먹었든지, 어떻게 판단 내렸든지 그 문제를 성경에서 확인해보고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문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성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찾고자 하면 이성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과 비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찾고자 하면 그 일과 비전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저는 배우자에 대한 문제, 배우자에 대한 준비, 굉장히 세상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문제 또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가기로 결정된 이후에 이상형을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와 함께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목회자 가정과 또 사모도 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찾고 찾았더니 그때 주님이 주신 저에게 답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을 봐라.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을 봐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삭의 결혼도 있고 야곱의 결혼도 있고 아브라함의 결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결혼한 사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외롭고 아닙니다.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신소재공학부 고분자 나노공학을 전공할 때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인가? 화학을 나름 또 공부해봤더니 나는 수학만 좋아하고 화학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먼저 취직한 친구들의 입장을 들어보니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찾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구했습니다. 찾고 구하고 그랬더니 주님은 부자 청년의 말씀으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무엇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며 그의 그 다음 영생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다음에 해야 될 일, 삶의 그 비전의 자리, 소명의 자리, 그거가 연결이 되면서 목회자라는 이러한 직분으로 그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서 네가 소방관을 해라, 네가 경찰관을 해라, 네 목사 해라, 뭐 이렇게 딱딱딱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순간의 탐심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 대조해 보지 않았을 뿐, 주님은 고민하는 우리에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옛적 길을 보고 가라. 한 번이 돼도 좋고 두 번이 돼도 좋고 보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옛적 길, 즉 선한 길, 그 길을 따라 행하라. 저도요, 목회자에 대한 답을, 그 길을 찾았을 때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돈 버는 직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길인가? 꼭 가야만 하는 것인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 길로 행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 전에 행하지 않고 이건 아니야 할 때가 굉장히 제일 두려웠습니다. 제일 힘들었고 막막했고. 여러분의 길을 지식인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 루터 또한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찾다가 로마서 말씀을 발견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뭔가 좀 다른, 뭔가 좀 특별한, 나에게 와닿는 무언가가 더 있을 거야. 성경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옛적 길 말고. 우리는 들을 만큼 듣습니다. 옛적 길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그 끝이 망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충분하게 듣습니다. 이렇게 가면 망한 거 압니다. 이렇게 가면 성공한 거 압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아는데 안 갑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대조해 보지를 않습니다. 대조해 보면서 여기서 찾으면 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굉장히 세상의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공시족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굉장히 이제 손실 사회 비용이 몇십 조를 뛰어넘더라고요. 공무원이 나의 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이 맞든 아니든 내가 생각했든 결정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그것을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기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러한 욕심 때문에 성경에서 찾아보는 일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부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담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옛적 길을 봐라, 이 말씀을 딱 보여주셨겠죠. 야, 너희 믿음의 선진 조상들이 이렇게 하다가 망했고 이렇게 하다가 성공했어. 이거 봐봐. 그럼 너는 어떻게 결정할 건데? 보여주셨단 말이죠. 거기서 스파크가 한번 안 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대답이 오늘 보면 예레미야 6장 16절 하반절에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저희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7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파수꾼은 뭐냐면 선지자, 나팔 소리는 뭐냐면 경고의 소리입니다. 파수꾼이 지키다가 뭔가 위험할 지경이 있어. 그럼 후 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위험하는 신호로. 목회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줄 테니 듣고 다시 생각해보고 가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대답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 가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겠기에 이들을
돌이키고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멈추고 다시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주십니다. 전쟁이라는 장애물이죠. 전쟁. 예레미야 6장 본문 그 다음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죠. 걸려 넘어지면 아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간혹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일 수도 있고 관계 트러블일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을 전환시킬 만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볼 땐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또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앞길에 자꾸 장애물이 있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자꾸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성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구원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성경에서 찾아보고 옛적 길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네이버에 올라온 말씀 막 찾아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단이 올려놓은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신천지가 많이 올려놨고요. 성경책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짧은 묵상, 짧은 글들 찾아보지 마시고요. 찾아도 못 찾거든 목회자를 찾아와 물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두 번째,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도하는 영적 리더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목자도 신뢰하시고 목자도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신뢰하는 그 영적 리더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사무엘 시대에 영적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형편없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졸다가 막 꼬꾸러지고 막 그리고 얘가 기도하고 있는지 술 취해 있는지 분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못 듣고.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그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을 신뢰할 때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영적 리더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쭉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과 영적 리더들을 신뢰하지 못한 것일까?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 그 뒷절에 보면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바에서 시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시바에서 유향과 그리고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하나님이 살짝 당황해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값지고 귀한 예물을 그 먼 곳, 특산물 먼 곳에서까지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왜 그러냐? 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예배는 드리고 예물은 드리고 어디서 막 거룩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다시 가면서 뭐 예물을 이렇게 많이 드리냐? 미안한 건지.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도 있어요. 또 막 나름대로 거룩의 기준을 굉장히 잘 세워가지고 예배는 또 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찾아보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행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순간 당황스러우신 거죠.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뭐지 얘는? 어차피 하나님 말씀 들어도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끝냈으면서 이건 뭐냐? 보통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대로 절대 행하지 않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곧 있으면 추석인데요, 제사는 또 그렇게 드려요. 제사는 이게 뭔가 막 그러면 제사 드리면서 제사 또 막 이것저것 풍성하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요. 뭐지? 살아계실 때 말씀이나 잘 듣지. 그 부모님은 그 제사상에 상다리 부러지는 걸 알까요? 좋아할까요? 반길까요? 원할까요? 자기만족이죠. 자기만족.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대로 내 생각을 바꿔가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 뭔가 행위로서 가려고 하는 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않고 몸으로만 가니까요. 예배를 나와도, 그리고 한 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내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에 살찐 소와 기름진 재물 다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이다. 나를 향한 너의 마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뭔가 듣긴 듣는데 행하지는 않고 자꾸 이제 겉도는 느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앞뒤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익숙함. 예레미야 5장, 4장, 3장 그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요, 이들은 이미 그 상황에서 음란과 행악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익숙하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말씀은 듣는데 행하는 건 음란과 행악뿐인 거죠. 그걸 가지고 성경 가서 다시 찾아보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것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을 그 앞에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여름에 휴가를 한 이틀을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여러분도 다녀오셨나요? 제주도. 그래서 이제 동기 목사님들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왔으니까 스노클링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번 스노클링 했는데, 그분은 이제 동기 목사님은 장비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발을 끼워야 스노클링은 제맛이다. 그래서 오리발을 끼웠습니다. 저 오리발 처음 끼워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함부로 오리발을 첨벙첨벙하면서 빠르게 젓지 마라. 그러다 너 코피 터진다. 그런 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오리발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기 목사님, 또 다르게 합류하신 동기 목사님 두 분이 오리발을 끼고 이거를 딱 이게 끼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오리발을 처음 껴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거센 파도에 맞서서 난 너를 넘어볼 테야, 정복할 테야, 이 바다를 내가 한번 다 맞춰버리겠어 하면서 오리발을 첨벙첨벙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겁니다. 더 이상 앞을 나아갈 수가 없고, 갑자기 안 하던 발질을 하니까 굉장히 지쳤나 봅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과 급하게 나왔습니다. 전 나오자마자 그 모래사장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 몸이 탄탄하셨다 봅니다. 다리는 주저앉지 않은데 갑자기 한쪽에서 코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수압이 안 맞았나? 잠수를 한 것도 아닌데 물에 떠서 오리발만
뱃질만 이렇게 콕 했는데, 그런데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라도 너처럼 오리발질을 하면 금방 지칠 거다.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힘이 풀릴 거다.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그 물결을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막 첨벙첨벙 했던 겁니다. 같이 갔던 그 목사님하고. 그냥 내가 익숙한 자세로, 내가 익숙한 속도로, 내가 생각한 빠르기로 이 정도는 해야 오리발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오리발은 그렇게 젓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결 따라 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힘 빼고.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됩니다. 왜요? 저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익숙한 대로 했더니 같은 장소에 들어가서 저는 다리가 힘이 풀리고 한 분은 코피를 흘리고, 물속 들어갔다 나와서 코피 흘리는 분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면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너 살아, 안 그러면 너 코피 터져, 안 그러면 너 다리 풀려서 주저앉게 돼 라는 말씀을 들어도, 강조점을 들어도 결국은 내가 익숙한 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에 보면 그런 익숙함을 타파하게 하기 위하여, 옛적 길로 보고 그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십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말씀 16절에 보면 길에 서서 보며라고 나옵니다. 길에 서서 보며. 그냥 길에서 보면 되지 뭘 서서 봐? 그렇잖아요. 왜 굳이 서서 보지? 뭐 그 동물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동물, 이런 동물도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태도를 취하라는 거죠. 내 익숙함을 뭔가 음란과 행악으로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내 익숙한 길로만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에 서서 살펴보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수동적인 자세로는 내 익숙함이 벗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아보고. 내가 결정을 했어도, 생각을 했어도 성경에서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보는 자세를 취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 옛적 길이라고 했을까요? 옛적 길은 선한 길인데 이미 음란과 행악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길이 나에게 오래된 길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 창세기서부터 말씀으로 주구장창 주셨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의 길입니까? 옛적 길입니까? 그 길은 선한 길입니다. 선한 길이 나에게 너무나도 오래된 길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으로 결정 내리고 이미 주신 말씀을 뛰어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급하다고 하여, 분주하다고 하여, 뭔가 타이트하다고 하여 많은 것을 뛰어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생되는 것들이 실수요, 후회요, 망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찾지 않는 나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이쪽으로 가면 산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다음 스텝에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이 또 다른 하늘나라의 기록책에 김성모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서 살았더라 라는 그러한 또 다른 말씀처럼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